11월 2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날 주셔서 춥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졌지만 앞으로는 계속 추울 일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추위에 잘 적응되어서 따뜻한 봄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님의 손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끝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제 살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는 다르게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책망과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행위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가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하는데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토하여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뜨겁거나 차갑다는 것은 특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할 것인가 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줘도 거기에 따른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섞여 있는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토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토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의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더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행동들이 결국 그 땅도 오염시켜서 그 땅이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해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토해보셨죠? 토한다라는 것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토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거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다가 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그 용량, 자신이 그 몸에서 맞는 그 양을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에서 발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일 때 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또한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부자 동네에 사니까 자신들이 진짜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뛰어나서 다 가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종 부리듯 부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 누리고 있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들 항상 우리의 내면 속에는 부족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함과 공허함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외로움이 될 것이죠. 나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탯줄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자녀가 연결되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생명의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죄는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이 공급받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죽게 하듯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자람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어느 교회 다녀, 큰 교회 어디 다녀 라고 말을 한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 까불지 마가 아니라, 그거는 스스로 부끄러운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30년 다녔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만족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설픈 신앙, 그리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또 교회에 몸담는 것을 어설픈 신앙이라고 하고 양다리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뜨뜻 미진한 것을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는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더 듣지 않고 더 굳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그에게 따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책망은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계속 착각하여 자꾸 내가 모르는 길로 간다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사귀는 연합으로 인하여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앞에서 노크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토할 것이 없습니다. 토할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각종 죄,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런 죄악들은 다 토해내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과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 초청합니다. 똑똑똑,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영접하여 온전히 주님으로 함께 주님과의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진정한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다리는 안 됩니다. 섞이면 토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과 명예와 부만을 추구하여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함께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승리를 주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난으로, 아픔으로, 때로는 강한 채찍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와 함께 먹자. 하나님과 함께 먹으며 말씀을 먹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승리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진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아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패배자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에 노크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세상의 헛된 것을 자꾸 섭취하여 토하게끔 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에 노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의 찬송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손 놓지 않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